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되, 자, 날마다 더하시는 복을 받았으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그 것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에 사용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처럼 착각하고 그에게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를 잊은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들을 도로 차시겠다고, 거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2장 8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도 다시 찾고 옷도 다시 찾아서 배고프고 헐벗게 만드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간곡히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이시고자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저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럴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자, 이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준 것은 내가 준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하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제껏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참 다양하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먼저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확인했잖아요. 잠에서 깨어났고 숨을 쉬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첫 번째 은혜, 오늘 이 하루에 생명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했습니까? 내가 수고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 만몬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내 주먹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릴 것이고요,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다시 거두기 전에 정신 차리고 깨닫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9절에 보면 여러분, 곡식이 익을 무렵 도로 찾겠답니다. 곡식이 익을 무렵에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제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거둘 그때 도둑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송두리째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거둘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새 포도주가 익을 무렵 그때 그것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몸을 보호할 양털과 삼도 그렇게 수확할 무렵에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씨 뿌릴 때 그때 그냥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예, 야, 이제 수확하면 되는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땀 흘려 수고했던 거 다 내 거야. 라고 할 그때에 참 하나님은 그때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무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지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엉뚱하게도 우상들에게 감사하며 그렇게 바치려고 하니, 그리고 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듯이 이것을 가지고 신상, 금신상,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듯이 수치를 당할 그때 구원할 자들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널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예언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예루살렘을 귀히 여겼던 그 모순적인 행태,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또한 보면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패망의 모습을 보는 이웃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겠지요. 11절에 그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들을 폐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기, 그 명절이 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 특징이 그래요. 명절이 되면 참 행복하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명절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장에 가셔서 때때의 옷을, 새 옷을 그렇게 사오셔서 입혀주시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 귀한 음식도 마음껏 먹고요, 용돈도 받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명절이,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데 모여 주께 예비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라는 것, 저는 진정한 이 명절 그 자체에 즐거워했지, 지금은 그런데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하게 함께 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들 오랫도록 이 생명 주시고, 그리고 가정 지켜주시고 자손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특별한 예배 격식이 없다 할지라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어느 가정 보았더니만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할 것 없이 함께 모여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참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1장 12에서 13절, 이사야 1장 12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느냐? 성회와 더불어서, 성회, 거룩하게 모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희들이 모이는 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탐하고 있어요. 물질을 탐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하고자 또 수요 예배와 기타 새벽 예배와 여러분들 목장 예배와 모든, 그리고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끔 교회 한번 들려서 여러분들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의 자세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보러가 아니라 정신없어요. 이따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 형식적으로 찬양할 뿐이지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지 못하는 성도도 참 많습니다.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음률이 좋으니까 그냥 다 멋들어지게 찬양할 뿐이지 진정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과연 내 고백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올 수 없는 예배, 이 새벽제단도 다시 올 수 없는 이 하루의 이 처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당만 받고 너희가 갈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운 음성 우리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며 그리고 축제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왜 천국과 지옥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예배, 영원한 예배의 연속이고요. 하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하나님 어떻습니까?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이 명절, 이 축제를 없애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진덜머리가 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진실된 찬양과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12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겠답니다. 거칠게 하겠대요.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셨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데,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황폐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은 황폐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영혼도 황폐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어요. 음란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 삼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다시 또 음행하게 다른 남자 품에 안기기 위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서 그를 다시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귀고리와 폐물들로 장식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고멜의 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찾아왔건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한 사람, 내게 이것을 채워줄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고멜을 찾아왔건만 그 고멜은 이 가난 싫다 이거예요. 나는 이 가난이 싫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가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내게 채워줄 그 자들에게, 그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다 준다고 했다. 당신은 못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호세아, 당신이 날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거 나 못 채워주지 않지 않느냐. 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준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느나 여념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으니 결국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호세아가 아내로 삼은 고멜을 통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이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절대로 그들이 망하는 꼴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리고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길에 헤매었던 우리의 순간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서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평강과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어리석고 또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이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어젯밤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복들과 은혜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우상이 준 것처럼 착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여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인간의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빼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대로 주님 깨닫고 주님 그의 사랑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